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짓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밤 사이에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이태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뉴스를 접했고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추모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와 위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혜련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고 최민희 권사님께서 향년 94세로 25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15일에 우리 박종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이원희 성도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요. 우리 박종호 집사님과 정일학 권사님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연주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부성가대 지휘해 주시는 김선아 집사님께서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우리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공연이 11월 3일 8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 공연은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는 창조절 목요음악회에 우리 홍충식 선생님의 오르간 그 솔로 독주회와 함께 그 서울 바흐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 공연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공연은 유료인데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교인들을 무료로 초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58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캐나다로 이주하셨는데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들러서 함께 예배 드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설린의 분들과 잘 알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최민호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저쪽에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학교 교사기도회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한나이소의 원래회, 권사회, 세교위원회 원래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야평화위원회 모임은 오늘 종교개혁주일 특강 이후에 바로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가을 야외학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해서 이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혹시 진행이 되면 그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열린산에 5일 청계산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에 드보라 이소회 원래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야외 모임이 11월 10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 특강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1시 15분부터 지용근 대표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세교 환영회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2022년 올해 등록하신 세교우들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되고요. 당회원 또 신도회장 또 성가대 대표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탁구대회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세례 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 신청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 문답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을 성경 공부는 김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여러 신조들의 역사와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조절 목요음악회 홍충식 선생님 연주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원금, 선한이원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박종호 집사님, 정일환 권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시고 김진욱 집사님, 여정성 장로님께서 전교인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창조절 9째 주일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쟁과 전운, 기후재앙, 경제 침체, 팬데믹, 산업재해, 이태원의 참사 등으로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스러운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주님, 소명과 사명을 돈과 명예, 권력의 수단으로 남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라 하신 주님, 선하게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미리 사는 미래, 곧 종말론적 하늘 잔치에 참여하여 용서하고 화해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빛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K컬처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자살률과 고독사, 저출산과 고령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정치, 군대, 교육은 이전 투구의 밥그릇 싸움으로 분열만을 조장하고 갑질 근성으로 주 객이 전도되는 등 지독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K정치, K군대, K교육 등 진정한 한류 문화를 이뤄내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눈 멀고 귀 먹고 손발이 마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창조된 본 모습을 되찾아 보고 듣고 행하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전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 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로 온전히 죽어 사랑으로 영생을 실현하는 십자가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이면서 세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예수를 보고 만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왔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를 볼 수 없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십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께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삭개오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이 포용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관습, 그들의 제도, 특별히 종교까지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확인하고 발전시키는데 로마 제국은 이 안식일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작가 이 아리스티데스의 글을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조세 제도, 세금을 내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모두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 사이에는 일종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나 민족들 중에는 동맹 관계에 있었던 동맹 왕국이라 칭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도시라는 그러한 명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가 없는 공동체, 이것은 가장 낮은 계급을 갖고 있는 지역과 도시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 왕국과 자유도시는 세금이나 조공을 따로 로마 제국에게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 납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당국이 이 세금을 직접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 같은 세관장들이 정해진 세금을 미리 로마 당국에 납부를 하면 이 세관장들은 자기가 미리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둠으로써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특별히 이 삭개오 같은 세관장들은 큰 폭리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고 덕분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마치 천민처럼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중간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성경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해서 그들은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으면 이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재산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을 도운다면 세리 돈은 그 돕는 데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바리새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세리가 되면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신앙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세리는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재판관이 될 수 없었고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곁에는 늘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용기를 준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르침과 지혜, 특별히 삭개오 같은 세리한테 보여주셨던 예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무엇보다 삭개오는 세리나 죄인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께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호기심과 기대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고 먼저 달려가서 자리를 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 세리야 하면서 소리치고 조롱했지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세리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 나는 내가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를 초대합니다. 이어서 일생일대의 만남과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는 결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인물에 해당되는가 그 이야기 속에서 제 위치를 찾아보는 그런 습관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는 우리인가?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주인공 삭개오가 우리의 모습인가?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내 환경과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삭개오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삭개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등장인물에게 우리는 해당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를 이미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삭개오는 왜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는가? 삭개오는 왜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힘껏 달려야 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오늘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삭개오가 예수를 못 본 것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예수 주변에서 예수를 가리고 있던 그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그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세리와 어울린다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를 가리고 있던 사람들, 예수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삭개오들이 예수께로 다가오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정말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역겹다.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고 실천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것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부정하십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이 예배 이제 그만하고 없애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못된 짓을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손에 피가 가득하도록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세상 속에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의 역사와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위클리프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중세 교회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14세기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도 그랬고, 16세기의 루터와 칼빈과 츠빙글리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들은 다양했지만 그 모든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갱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그 핵심은 더 이상 예수의 모습을 무리들이 가리지 않고 세상에 예수의 찬 모습과 그 뜻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에는 이 예배를 마치고 특강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핵심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과 전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시작하고 이룰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의 참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삭개오들이 예수를 보고 만나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낮추어서 예수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무리가 되어서 얼굴을 내밀고 허리를 세우고 예수 옆에 서성이며 서 있다면 예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삭개오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리친다면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엎드릴 때 세상의 삭개오들이 굳이 뛰지 않아도,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님을 보고 만나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모습을 가리는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삭개오들이 주님을 만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어젯밤의 참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저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곁에 서서 서성이며 주님의 모습을 가리는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갱신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